교회의 참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빛과 어두움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성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두운 세상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요한 서신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예수의 탄생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은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서신을 쓰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말하면서 중략하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참빛으로 오심으로 이 땅의 어두움은 이제 지나가고 참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9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며 바로 이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인데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참빛이 이 땅에 비추어 주었지만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주셨고 그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구절을 죄송하지만 조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보라 라는 말은 주목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1절을 너희들이 좀 주목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한 포타펜, 아가펜이라는 이 단어의 번역이 어떠한으로 보다는 이것은 감탄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조금 더 의미적으로 어떠한이라는 보다도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이런 뜻을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ow great,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How great is the love,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lavish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낌없이 다 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느냐? 영어 성경에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That we should call to b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지도록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참빛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더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위대하고 그 사랑은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주기 위하여, 부르시기 위하여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의 사건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이상은 하나님에겐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직도 위대하고 그 사랑은 아직도 큰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신앙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물음 속에 나옵니다. 성경 보면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없앤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된 몸을 가지고 죄인인 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야만, 죄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세상에 씻겨지지 않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다시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기 위하심이에요.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속량받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도 말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왜 죄를 없애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야만 했을까?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더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가 있으면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없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있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의 그늘 속에 갇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 세상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뒤집어서 말해봅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진짜 성탄의 이 복된 날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움 받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주실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복된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성경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누구냐? 마귀하면 귀신을 생각합니다. 마귀하면 아주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비방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모함을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에서는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비방하고 모함하고 분열시키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띄어놓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것,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도적질해 갑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멸하다라는 카타케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효력이 없어지게 하고, 영어 성경에 destroy, ru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복음은 오늘도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탄의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를 마귀는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주님을 만난 교회는, 성탄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덫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온 세상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았다고 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요, 은혜의 경륜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왜 마귀가 대제사장들을, 왜 빌라도를, 왜 헤롯을, 왜 군중들을, 왜 유다를 거짓으로 속였을까요? 마귀는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인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자리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생명의 비상구를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기에 마귀의 일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탄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마귀와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성탄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드러난다라는 이 단어 파네타, 에스틴, 드러난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주 이제는 숨겨지지 않는 겁니다. 밝히 드러나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알았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서기관들과 성경대로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들인지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혈통, 그들의 가진 환경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들인지 성경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본래 누구의 자녀였는지를 깨닫게 하신 기쁜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외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가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성탄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이상 어두움의 그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마십시오. 사망의 그늘에서 더 이상 신음하며 살지 마십시오. 복음 밖에서 율법에 얽매인 채 죄인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분명하게 선언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 이 땅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냐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분열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마귀의 일을 이제는 멸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도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탄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